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5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학식과 조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건데 학생들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 공부하고는 좀 다르니까 배움에 대해서 1장 5절 보시면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이렇게 합니다. 학식은 배워서 얻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학식이 늘어나는 겁니다.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깨우쳐주는 도움이 조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학식과 조언, 배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설교했었고 오늘은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원까지 20년을 배웁니다. 끝이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 가면 또 배워야 합니다. 직무교육을 배워야 하고 보수교육을 배워야 하고 평생을 배워야 합니다. 또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주특기를 배워야 되고 전술을 배워야 하고 아주 많은 것을 공부합니다. 학교보다 아마 더 많이 공부할 겁니다. 군대에 가면.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일도 배워야 합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부터해서 음식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평생 배워야 하는데 사람뿐만 아닙니다. 배우는 것은 야생 동물들도 배웁니다. 제가 동물의왕국을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어미에게 잘 배운 동물은 야생에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잡아먹히지도 않고 오래 생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배우면 단명하는 겁니다. 배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영상을 보았는데 사자인데 벽수의 왕이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고슴도치 가시에 찔려서 사자가 죽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자입니다. 자기 힘을 잘 못 쓰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무엇인가를 배워서 열심히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그 경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경배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겁니다. 그 영으로. 오늘도 그 사람들 한국에는 7만여 개의 교육이 있는데 곱게 치장하고 웅장한 건물에 이 피아노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짐승의 경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다 용서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구조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도입니다.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너 진짜 도가 뭔 줄 알아?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길입니다. 그 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했을 때 그 길. 근데 사람들은 보통 믿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장로교회 교인들. 그 예승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계시의 믿음 뭐 이런 걸 따라갑니다. 요상한 신학입니다. 그런 것은. 방언이나 불침내, 치유의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요상한 신학에 빠지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하는 짐승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고집쟁이들도 무엇인가 열심히 배우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무명의 형제, 이충근 목사의 행위구원론, 박한수 목사의 행위구원론, 여러 목사들입니다. 좀 한국교회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행위구원을 성경적인 구원론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영이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사람은 배워야만 성장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그냥 그 거듭난 채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무엇에 관하여 배워야 하는 겁니까? 배울 게 너무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에 관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 진리가 무엇입니까? 간디라고 하는 사람의 그 비석에는 오 진리여 이렇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빌라도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인가? 결국 빌라도도 진리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예수님 아예 답변조차 안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또 뭐가 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우리 손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니엘 10장 2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진리의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경.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진리의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느낄 수만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배우고 또 진리의 서적들로 공부해서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이란 말은 사탄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리적인 왕국을 다 장악한 겁니다. 여기서 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고슴도치를 잘못 건드리니 사자같이 되는 겁니다. 이 백수의 왕인데 힘을 조금만 잘 쓰는 걸 배웠으면 그깟 고슴도치 지나쳐도 되고 아니면 뒤집은 다음에 먹어도 되는데 왜 굳이 정면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먼저 배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여기 16절을 보시면 네. 1장 16절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스스로 버려야 합니다. 악한 행실을.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이제 그쳐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17절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하는 겁니다. 이 버렸으면 어떻게 선을 행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를 판결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무엇을 배우셨는가?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는 배우셨습니다. 무엇을 배우셨냐 하면 히브리서 5장 여기 7절에서 9절 보시면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이게 순종을 배우신 겁니다. 온전하게 되심으로 이게 퍼펙트하게 되신 겁니다.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에는 기도와 간구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하는구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 내 안에서 드는 모든 생각들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기도함으로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71절하고 73절. 이게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는구나. 그 절차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 없으면 모르니까 불안하게 됩니다. 이게 73절도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형태를 이루셨으니 내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배우리이다. 명철을 주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는 겁니다. 농구를 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농구 규칙을 모르고 코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하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도서관에 가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식당이나 어디에 가더라도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불안하고 불편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교제를 할 때 이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를 아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규칙과 규례를 배워야 하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대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1948년 이제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그때부터 유심히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24장에서 예언했던 이런 일들, 무서운 대환란의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계산해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걸 이렇게 계산해냅니다. 1948년이니까 가장 길게 잡으면 100년일 수 있습니다. 한 세대를 10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2048년도의 재림입니다. 그럼 2041년도에 휴거가 일어나겠죠. 단순한 그냥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연수를 70에서 80이라고 했을 때 한 세대를 80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휴거이고 2018년도가 이제 재림이 되는 겁니다. 7년 후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날에 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1948년도에 태어난 유대인들이 죽기 전에 그 세대가 죽기 전에 모두 없어지기 전에 온다고 하면 1948년도부터 아마도 2048년도 사이의 어느 시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징후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올해 뭐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고 또 흰 옷 입고 어디 뭐 단체로 기다리거나 교회에 돈을 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휴거가 가깝다고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게 방언입니다. 이건 이제 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입니다. 목사들이 왜 그렇게 부자이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이단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물질이 있으면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목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자일수록 없습니다. 목사들은 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예수님 오시더라도 오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죄와 심판과 지옥과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업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가정일은 그대로 하고 직장 그대로 다니고 그것이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부채전도지를 좀 대대적으로 전국에 전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 10,000장 이상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요청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료로 나눠줄 겁니다. 전국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배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머리로 지식으로 지성으로 이걸 배우겠다? 어렵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배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그럼 누구한테서 배운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직접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명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조명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계시된 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상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12절 보시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조명해 주시는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다 누구나 많이 깨닫고 싶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기어다니고 조금 서다니고 그 다음에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는 겁니다. 아이일 땐 아이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 점점점 성장하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십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다가올 일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를 나왔느니 목사라고 해서 전혀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성경을 쓰는지부터 보면 압니다. 이 사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보면 아는 겁니다. 목사들은 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다친 사람들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깨닫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성장하는 속도가 매일매일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시간이 더디지만 청년들은 바로바로 보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불량한데 이제 교회 내에서 이 권위만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10년, 20년 전 알았다. 나는 어떤 과정을 수료했다. 나는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위선자들입니다. 전부. 마음의 상태는 불량한데 자기가 높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가 높다는 다툼은 언제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가기 전에 제자들이 다툰 게 이겁니다. 내가 더 높다고. 그래 예수님은 네가 높냐? 그러면 승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도 싸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 진리의 지식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내가 더 높다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무서운 죄입니다. 학위, 출석 연수, 안수 뭐 받았니? 친분이라든지 인맥을 가시하는 이런 거. 여러분 인맥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바울파라고 그러고 나는 게바파라 그러고 아폴로파, 그리스도파. 초대교회도 이 4개 파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몸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벌써 이런 4개 파가 생긴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는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함이라. 예수님은 나누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분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가 그래서 올바르지 않으면 성경들을 믿는 교회를 10년, 20년 출석하더라도 다 안전뱅이 상태로 지나는 겁니다. 연수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하고 어떻게 교제하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진지하게 어떻게 주님 앞에 아뢰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읽으면 있는 족족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본인도 느낄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데 시간 다 쓰는 겁니다. 뭐 어쩌니, 넌 누구에게 권위를 줬니, 누가 그걸 쉽게 뭐 하게 했니, 말도 안 되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날로 성장합니다. 또한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 선한 일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물질적인 섬김도 선한 열매입니다. 디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여기 13절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물질적으로 궁핍한 이 복음 전파자에게 도와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물질이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라. 이걸 선한 일이라고 하고 열매라고도 합니다. 여기 3장 13절 보시면 여기 좋은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 세나와 아폴로를 속히 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라. 복음 전파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형제 자매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이고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열매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복음 전파자가 궁핍함이 없도록 돕는 것도 선한 일이며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준비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와서 같이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우리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합당하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에게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이 회개가 그 부귀할 때 수익과 비용을 따져서 결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이게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받으실 만한 희생되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씩 배우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배우고 매일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승리했다면 승리한 것에서 배워야 합니다.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거기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평생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나온 다리를 파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파괴라는 단어를 쓰니까 군대 공병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폭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나온 과거의 기억들, 흔적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다리는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과거나 자신의 이 추억의 다리를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남자들 군대에 얘기하면 끝이 없이 밤을 새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기도 하고 너무 괴로운 사람은 과거의 일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를 잊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여기 펴셨죠? 3장 여기 13절 보시면 얘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으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과거의 일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잊었고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과거를 지금 현재로 불러와서 살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는 과거인데. 버스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버스 보고 안타까우면 뭐합니까? 그냥 이렇게 손 흔들어줘야지 잘 가라고. 과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내버려 두고 그냥 과거에 내버려 두고 현재를 불러오지 말고 오늘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교만해집니다. 그럼 오늘이 지는 겁니다.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 지면 뭡니까? 그 0입니다. 0. 그래서 군대에서도 승리해서 목표를 탈취하면 즉시 진지 강화를 하고 재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반드시 역습을 합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목표 탈취할 때 하고 좋아라 하고 도취되어 있으면 즉각 공격하는 적에게 바로 섬멸당하는 겁니다. 즉각 진지 강한 밑에 빈성을 해서 다음 전투를 오늘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패배에 도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패배에. 과거에 내가 졌어. 실패했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자괴감 때문에 이게 세상 슬픔입니다. 이게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는. 소갈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사별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재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잠시 후면 만납니다. 잠시 후면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아프죠. 다른 사람을 구령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고나 고난이나 역경, 스트레스성 경험을 겪었다고 해서 속앓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새 출발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즉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 고뇌하면서 울상을 지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새 말로 일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침이면 태양이 다시 뜰 것이고 밤이면 달이 다시 뜨는 겁니다. 방 안에서 가구에 갇혀 있으면 세상 슬픔이 그 사람 압도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오늘을 싸우고 내일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청년들과 벚꽃이 만발한 개화산을 갔었는데 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꽃을 보는 순간에 다시 제 마음에도 봄이 피어났던 겁니다. 그처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방 안에 갇혀 살지 말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배울 것인가? 쓴뿌리를 제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면 그게 병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이런 그 쓴뿌리를 마음의 병을 사람들 다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그런데 환난 성도나 구약 성도가 만약에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이것이 있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환난 성도가 미치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이 마음의 쓴뿌리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누구를 비방하면 계속 비방하게 됩니다. 그 무리가 전부 다 전염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는 이 쓴뿌리를 인하여 더럽혀지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회개케 해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움의 쓴뿌리가 환난 성도 중에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살인자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교훈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정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백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환난 성도가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얼마든지 그런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힙니다. 공허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쓴뿌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저주받습니다. 여기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신명기 29장 18절하고 이어서 20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18절.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지파나 그의 마음이, 이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쓴뿌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을까 함이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마음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29장 18절 말하는 보고 있습니다.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마음에 남아 있으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기 20절 보시면 주께서 그런 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제 구약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또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사람들 겁주면서 위협하는 것은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구약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런 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연기처럼 올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며 또 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버리시리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쓴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감정이나 생각이 있으면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 쓴뿌리, 독초, 쑥과 같은 감정,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한 3일 물 못 마시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 태양볕에 말라 비틀어져 가는 사람처럼 걸어가는 겁니다. 독수리같이 날라야 하는데 독수리처럼 날라야 하는데 사막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남편이 쓴뿌리를 가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가혹하게 되어야 합니다. 쓴뿌리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그런데 쓴뿌리가 있으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내를 가혹하게 대하게 됩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어리석은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쓴뿌리를 없애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는 남편이 가진 쓴뿌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게으른 남편, 집에서 일 안 합니다. 술주정이 남편, 무책임한 남편, 바람피는 남편, 무책임한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아픔은 남편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쓴뿌리를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 형제 자매들은 또 없습니까?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상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내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딱 받으면 그게 나에게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항상 자기가 높은 겁니다. 저 사람 아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교회를 한 20년 다닌 어떤 분한테 내가 들은 말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 이게 쓴뿌리가 잘 생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이런 쓴뿌리를 가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쓴뿌리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용서해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나의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는 다 제거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회할 수 있으면 하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같이 전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과 주님의 사이가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진짜 교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운을 나게 하십니다. 독수리와 같은 힘을 나게 하고 아이디어를 샘솟듯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말씀을 갈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휴거가 다가올수록 성경적인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부 마귀의 교리만 갈수록 더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권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등장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도 그 목사와 같은 겁니다. 말씀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보존되는 말씀을. 유튜브 동영상 국내 시장의 86%를 현재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90%를 차지할 겁니다. 국내 동영상 시장에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바른 말씀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귀의 교리가 95% 이상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마 98%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 행위구원론자들의 유튜브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이 전투 하나의 공간입니다. 세상 전장에서도 사이버 공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휘관들은 보지 못하고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하나의 사이버 공간에서 생각 가운데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양한 컴퓨터 C4I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사이버 공간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의 김영춘 의원은 3월 19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허가제. 대통령 예배를 허가해야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말이 나오면 이 애들은 곧 법을 만들 겁니다. 이제 아마.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자유는 북한이 말하는 자유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게 조선 민주주의 아닙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먹고 공부할 수 있는 풍요로움을 아직은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그래서 누려야 하는 겁니다. 참담한 세상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욥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시대, 지금부터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명령에서 돌아서면 뭡니까? 그게 군대에서 명령에서 돌아서면 농구부에서 코치나 감독의 명령에서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겁니다. 한 끼의 음식보다 더 말씀을 묵상하고 갈급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밥은 한 끼는 괜찮죠? 두 끼, 세 끼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갈급해합니까? 음식을 보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도 해봤지만 이틀 정도 굶으면 음식이 별로입니다. 저는 힘이 없어집니다. 말씀도 계속 안 보게 되면 말씀이 없어도 다른 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럼 뭡니까? 영적인 생명은 기근 상태입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이게 시편 14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개 구절 찾을 텐데요. 143편 6절 보시면 내가 주께로 내 손을 펼치며 내 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갈급해 하나이다. 셀라. 마른 땅처럼. 여러분 그 밭이나 논 보셨습니까? 물이 없어서 갈라져 가는 그 마른 땅처럼 물을 갈급해 하듯이 주를 갈급해 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구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시면 숫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갈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습니다. 마음만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받을 수 없죠. 그게 뭐라고 이렇게 덤비는 순간에 구원은 그 사람하고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가장 좋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의 육신이 드러나고 진심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타인은 물론이고 어떨 때는 내 자신조차도 신뢰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조정하는 겁니다. 특히 성경대로 무언가 실행하려고 할 때에는 더더욱 마귀가 이런 갈등의 상황을 조정해버립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자백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내 혼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이 혼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일은 어떻습니까? 직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 직업을. 예. 내 학업이나 진로는 어떨까요?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와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그 문제를. 혼을 맡겠다면 이 문제도 아버지 앞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돈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 빌립보서 4장 19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치와 낭비를 채워준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장하시면 이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확신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여러분이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또 있습니다. 13장 6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이 구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아니하리라. 사람과의 갈등이나 비방이나 위협들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되어 있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다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 쓰레기 왜 시간을 낭비하고 내 감정을 낭비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신실하다는 말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에 충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 앞에서도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 상황이 10장 13절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게 또 신실하십니다. 신뢰할 만하니죠. 하죠. 신실하니까.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것 이상으로 많은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형제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롱과 낙담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반대합니다. 조롱이 비웃고 깔보는 겁니다. 비웃고 깔보면 농구를 하는 사람은 농구 코트에 부르면 되겠죠. 1대1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조롱이 처음 나올 때에는 창세기 21장 9절에 있는데 이때의 조롱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첩의 아들이 조롱하는 걸 사라가 본 겁니다.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첩과 자식을 쫓아내라 그럽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사망으로 쫓아냅니다. 물하고 빵 하나 주면서. 잠언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행하였는데 누군가 우리를 조롱한다. 비웃고 하찮게 여기면 잠언 3장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조롱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비웃고 깔보는 그런 자들, 겸손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식들입니다. 이 자식들은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조롱이나 비방은 신경 쓸 것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낙담이 있습니다. 낙담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마음 상해하고. 근데 그런 낙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낙담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이게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즉각 중지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나에게 넣어주는 생각인가?
그렇다가 하면 즉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막으시는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게 인격적인 것일 수도 있고 습관적인 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됩니다. 잘 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알게 되면 그걸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상황에서의 낙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현을 통해서 일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잘 되어가다가 무엇을 곧 바로잡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과 기도해서 알게 되면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고 뭐 교인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성경 쓸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롱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기 때문이라고 잠언 24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운데 낙담하면, 마음을 상해하면 힘이 미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상황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그럽니다. 좀 하다가 이 정도면 포기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시편 42편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낙담은 항상 불안과 연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낙담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낙담하고 불안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확신이 드시면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낙담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이게 징계를 경시하지 말라가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중지시키고 뭔가 고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또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아무도 안 됐다고 해서.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고 매질하시는 겁니다. 6번째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제는 악을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오해하는 구절 중에 이거 제일 많이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에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신병자가 됩니다. 아니 왜 악에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건 천년왕국 시대의 교리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경찰에 연락해서 빨리 데려가라고 해야죠. 이렇게 구타하는 사람들. 지금 교회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악을 정오하고 성과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악이죠 그런 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면 마귀를 미워하는 겁니다. 시편 97편 보겠습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시편 97편 10절 보시면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악이고 성정하고 상관없습니다.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악을 미워하라 그럽니다. 시편 여기 119편도 그렇습니다. 104절에 보시면 악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게 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으오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거짓된 길을 미워하고 정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박성엽 선교사, 이충국 목사, 무명희 형제가 왔던 그 교리를 듣고도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열불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거룩한 분노라고 나름대로 말해봅니다. 마귀의 교류를 두면 뭔가 이렇게 솟구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과 동조하는 것입니다. 댓글로 그러니까 남기는 겁니다. 그 잘못된 거라고. 용감한 군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는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사랑해서 무언가 뿌렸다면 반드시 풍년이 됩니다. 저의 열매는 흉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뿌릴 때는, 죄를 지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것이 내가 뿌린 것을 노년에 구할 돌려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밥 존스 시니어라는 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방탕함을 노년에 지불해야 할 어음으로 돌아온다. 방탕하게 젊을 때 놀았으면 반드시 나이 들어서 그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맹독을 품은 뱀과 같은 겁니다. 뱀과 맨손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뱀이 오면 그냥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 죄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지나서 가야 하는 겁니다. 뱀이 나오는 곳으로 가지 말고 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물리게 됩니다. 거기서는. 뱀의 접근을 처음부터 이렇게 차단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그들과 같이 뱀 소굴에 들어가서 뱀과 싸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럼 주님께서 영접하시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물 좋은 곳에 가자. 가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 아니야. 하지 않아. 똑부러지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는 혼을 이겨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게 이제 표적과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대환란 때 되면 할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고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기술을 숙달해야 합니다. 예리한 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만들려면 당금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들겨야 되고 불에 가서 다져서 날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딘 칼은 베이지 않습니다. 칼로 어떤 걸 베는데 탁 쳤는데 베지 못하고 찔리기만 하면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안 옵니다. 이제 제 옆에 가면 맨날 지옥 얘기 나오고 그렇다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말씀의 칼을 내가 갈고 있다가 대화를 한 다음에 허점이 보면 한 번 찌르면 죽여야 합니다. 아니 진짜 죽이는 게 아니고 말씀의 칼로 이 사람의 혼을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단칼에 이렇게 이런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도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으면 이제 성령께서 실제 구령할 때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성령께서 말씀을 못하는 겁니다.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걸 실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이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배우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배울 수 있는데 이렇게만 목사님의 간증집이 있습니다. 구령하는 간증집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간증집을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제 가운데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령 간증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구령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도 배우고 또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관심을 유도해야 됩니다. 죄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갈피 전도지와 부채 전도지를 쓰는 겁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 맨날 식상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에 배우지 않으면 마귀와 자녀처럼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도 이상하게 여기고 마귀도 이상하게 여깁니다. 내 속 사람도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자식이야? 하나님은 내 아들이 맞는데 마귀가 보기에는 마귀처럼 쟤 내 아들인데
내 속 사람은 갈등하는 거 도대체 얘는 오늘은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좀 몇 시간 지나니까 마귀처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 쟤가 내 아들이구나. 내 피로 산, 내가 구속한, 내 값주고 산 아들이구나. 예,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온 다리,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라. 그다음 마음속에 있는 썬뿌리들은 다 제거해라. 예, 그다음에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예,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예, 조롱과 낙담을 이기고 악을 미워하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혼을 이겨오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배우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내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화평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조롱과 낙담을 이겨내야 합니다. 조롱과 낙담 앞에 패배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마지막으로 혼을 이겨오는 이러한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